자신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심에 불타서 소용됨으로 앞뒤를 살피지 못하는 무변불한 마음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이호와 입술에서 늘 주님을 망령되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본심으로 돌이켜 주셔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직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지도를 받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거짓에 쌓여 주께서 원치 않는 행동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살펴주소서. 예수의 사람인 것을 주님 깊이 생각해 주소서. 성령이 머물고 있는 영혼인 것을. 그러므로 성도 전체가 대나처럼 살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존심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거룩하고 권위 있는 성도의 주의기를 놓치지 말게 하소서.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살으심이 분명하오니 각자 영혼의 식탁 안에서 주님을 만나 만찬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제 사담 속의 한마디. 예수를 믿고 내가 나를 점검했을 때 나는 얼마나 변했을까. 1년에 성령의 대찬 역사가 나를 휘몰아쳐 주심으로 내가 자연적 굴복 속에서 변화를 만난 것은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 빳빳한 고개와 굳은 목과 교만스러운 눈과 다른 사람을 실족해하는 이런 언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얼마만큼 멸시하고 존대하지 않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각자의 하나님이 자기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과 자기와의 결탁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로부터 공급되는 의식의 반응으로 저희들은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아니었더라면 인생은 결코 반성도 모른다. 가슴 아픈 통해도 모른다. 내가 얼마만큼 이 대자연에게 피해를 입히며 하나님의 성도의 가슴 아프게 하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상대에게 아픔을 주었는지도, 부모와 자식 간 속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자식을 존중하지 못했는지, 얼마만큼 부모를 존중하지 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이렇게 무법하고 불량한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식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의식을 덧붙이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식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의 어떤 교육보다는 성령의 교육이 가장 크다. 나는 늘 말합니다. 나를 울린 분,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를 굴복해 하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어느 누구도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그 능력 있는 뿔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무지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변화시켰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로 다른 것을 염려할 생각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시선과 같이 가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의 판단과 같이 가느냐?
주님이 살고 가고 있는 현실을 내가 어떻게 같이 맞춰갈 수 있느냐가 중요했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막 고민하며 그거를 기도하고 이렇게 본 적이 거의 내 의식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끔 여기를 방문해서 만나보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기쁘게 할 거라는 질문이 안 나와요. 다 인간사. 어떻게 하면 재물이 늘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평화로울까. 맨 이러한 사물계의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사만 갖고 고민을 하지.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생애가 예수를 위해서 빛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한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유익을 주고 살아있는 성도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부흥을 일으키고 성도 자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의욕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자세는 안 되는 걸까?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한 자를 만나느냐 강하게 하신다. 슬픈 자를 만나느냐 기쁨 있게 한다. 실망한 자를 만나느냐 소망 있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서 있는 곳에는 새로운 파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데 죽은 자와 같은 의식을 살아서 펄펄 뛰는 이렇게 용기 있고 힘 있는 의식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부활의 능력이시고 권위이시고 다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내 현실이야. 즉 이것은 당신들의 현실이 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보여주셨던 승천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은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연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늘 이런 말을 해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느냐?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은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 이거 옳지 않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이렇게 뭔가 예수인은 진리를 위해서 책망을 하고 진리 때문에 권면을 하고 성령의 모습이 분명코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는 거지. 뭐 때문에 내 밥 먹고 내 옷 입고 살면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해서 서로가 껄끄러움을 갖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끼는 사람은 성도가 거친 옷을 입은 것을 그냥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가 수치를 드러내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거품을 막 품어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뺨을 맞을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성도의 담대성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위하여? 진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짓지 못하는 개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그가 나를 원수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입장을 살려서 서로가 권면하고 바르게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시대의 간격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간격을 잃은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픈 일을 만나도 슬프지 않아. 나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성이 되어버린 현실. 이제 나 하나만으로 족하게 살고 싶은 최고의 무서운 이기에 화산을 품고 사는 것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처처에서 기근이 이루어진다. 처처에서 재해를 만난다. 처처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경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때인 줄을 알아야 돼.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도 그렇게 그것이 마지막 때인가라는 의문조차도 갖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지난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 이렇게 방관하고 태만한 마음속에 화산으로 지진으로 해일로 그 밖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구의 불행을 만나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인이라면 그건 내 핏줄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내 살부치가 아니라고 무관심하고 그거에 대하여 방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은 자가 아닌가. 세계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들을 수 있다면 듣고 기도해야죠. 볼 수 있었다면 봤다면 기도해야죠. 내 배고픈 한 끼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태우고 먹으면서 이웃이 불행을 만나 어려워하는 곳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무릎은 꿇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런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이렇게 뭔가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주님 앞에 아뢰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불행을 안 당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다 내 사건처럼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염려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자기 사건을 갖고는 잠을 못 잤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남의 사건 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했다는 건 거의 없어요. 무관심, 감각 잃은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내 개인 안에 나만을 위한 이기심이 극도로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나만을 위한 이 이기심이 이제 건드려지고 손해를 보게 되고 피해를 받는다 하면 그게 분화구가 되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폭발을 하고 나면 누가 사면 자기가 상한 거예요. 그것이 터져서 내 전체의 인격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분화구에서 무서운 화산발이 밀려오면서 눈, 코, 입, 귀, 생각, 얼굴 전체 피부까지 악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피해는 누가 뭐냐? 본인이 보는 거예요. 본인이. 시선에서 죽일 것 같은, 살인할 것 같은 무서운 시선. 언어에서 상대를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만족스럽게 저주해야 할 수 있는 언어와 감정, 악함. 우리들의 모든 세포 하나가 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 분화구가 되어서 몽땅 다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족감이 있을까? 폭발을 하고 났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을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고통은 그만큼 크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조금 깨름직하다, 말아진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다. 그러나 내 의식을 초월한 성령의 의식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해? 내가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단자들을 핍박한 거죠. 사울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라.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다 갖고 와서 나를 네가 그렇게 했다. 근데 결국 이 손해는 네가 받는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으로, 억양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들음으로 몽땅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고 나면 손해는 황무지가 돼서 내가
시선도, 귀도, 언어도, 감정도, 인격 전체가 폐허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성격에 자기가 못 이긴 것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지난날에도 그는 그래, 나 지금도 그렇게 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도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괜찮을 건데 참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다음엔 좀 참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아주 후하게 대접해줘요. 너는 황폐해졌다. 거기에는 전갈과 독사와 독수리와 이리와 여우가 드나들 수 있는 황폐한 곳이 됐다. 이건 굉장히 수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감각을 잃은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탁 내놔주고 나면 폐허가 된 거예요. 성령은 정말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너 나에게로 오라. 너 나에게로 오라. 뭔가 마음을 돌려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쓸 자리가 없고 내가 폐허가 됐는데 새로운 창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고민스럽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음을, 잘못했음을, 성령의 가슴에다가 어마어마한 난도질을 했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크다, 죄가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린 것은 동일한 중량이에요. 살인죄는 더 크고 도둑질한 건 더 작지 않아요, 여러분. 계명은 똑같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살인죄는 중죄예요. 도둑질을 한 거는 경죄예요. 이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든 동일해요. 죄에는 중량이 없어요. 거짓말한 것이나 또 다른 짓을 해서 사기를 친 것이나 별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사는 거예요. 지난날엔 예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이거를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면 버린 자식이에요. 용서하지 않으셔야 살아있는 나예요. 왜 그렇게 했어? 옳지 않지? 빨리 내게 와서 너 자신을 고백해. 이렇게 뭔가 내가 한 것에 대하여 잘못됐다는 의식으로 나를 괴롭혀 줘야 내가 사생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대는 주님이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쓱 며칠 지나가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건 사생아다.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책망하소서. 내가 아벨을 미워하나이다. 책망하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내가 은 30냥의 예수를 팝니다, 주님.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을 내가 약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나를 용서하지 마소서. 이런 식의 존중함,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무시했으므로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한 그 순간에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아픔을, 그렇다고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아픔이죠. 자식으로서.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면 서로를 한 몸으로 이루고서 성령의 통로를 가지고 살았던 그리스도를 놓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민망스럽게 끝이 없죠. 이러한 양심의 움직임이 신령성이라는 것에서 나타나야 된다. 주님이라는 말이 그 당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를 때의 그 처참함, 평소에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게 그 당시 내가 나를 폐허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해놓고 그때 내가 처절하게 부르는 그 이름은 또 틀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현실감 있는 예수를 믿는다면 좀 더 우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근데요, 오래 예수 믿을수록 믿는 사람일수록 내가 볼 땐 감각이 둔한 것 같아요. 만성이 된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살아서 의식 전체를 붙들고 막 이끌어 가시는 첫 번 사랑을 만나서 막 사랑을 속삭일 때는 감각이 빠르잖아. 의식이 빠르잖아요. 눈치가 빠르고 모든 삶의 표현이 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기울어져요. 그래서 빠른데 이제 세월이 가니까 다 만성이 됐어요. 회개도 제대로 할 줄 몰라. 고백도 제대로 안 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이제 뭐 나는 나지 뭐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나 감각 없는 자 아닌가. 성도로서의 기대했던 당신, 성도이기 때문에 의지했던 당신, 먼저 믿고 그래도 신령한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믿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게 안 나왔을 때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장로라도 뭐. 장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성도들의 입장은 아랑곳이 없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속상해요. 장로는 성직이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야지.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직이지. 그런데 성도들이 기대하고 우러러보고 뭔가 흔적을 맛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므로 존경이 가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장로라고 별 볼 일 없어. 권사라고 뭐 달라? 욕심은 다 똑같아. 이런 결론이 떨어졌어 오늘날 성도들 속에서.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감각이 있으면 성도들이 감각이 살아나죠. 연약한 자들은. 엄마 아빠가 잘해봐요. 애들은 은연중에 닮아요. 엄마 아빠가 찬양을 많이 집에서 불러봐요. 애들 저절로 찬양 나와요. 엄마 아빠가 기도를 열심히 해봐요. 앉아있으면 애들 기도해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 자식은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오래 믿어온 시간들, 성령이 역사했던 시간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나타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 그냥 예수 없는 사람으로서 준수하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준수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사람들이 법 없어도 살아, 인격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인이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돈은 이 정도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인격자야, 법 없어도 살아 이렇게 칭호를 받았다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그런 인물로 알면은 그건 오산이다. 그건 죄인 수준이다. 죄인이었을 때 그 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의인됨의 증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영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영혼 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감동을 느끼게 해야 된다. 감동.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이 너무 없고 그냥 본인들 세월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기도도 안 해. 남들이 10분 하면 장로님들은 대여섯 번 더 해야 되죠. 남들이 선행을 한두 가지 했다면 장로님들은 대여섯 가지는 해야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못 쓸지언정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가까이 안 있어도 다른 소식을 들으면 도와야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예수님을 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멀리 지구 끝에 나다도 예수를 표현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어떤 나라일지라도 거기다가 선행을 한다. 뭘로? 기도로, 관심으로. 지구 어느 구석이라도 성도의 기도가 안 간 데가, 한 번도 안 간 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가. 그럴지라도 지구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아버지의 창조물 드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구속에 전달돼야 될 나라들이에요. 다. 누군가는 거기까지 가서 예수를 펼쳐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오기를 또 간청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시대의 감각을 잃었다. 나 외에, 이기적인 나 외에는 더 이상의 범위가 없다. 내 울타리 안에 요 범위만 또 오물락조물락 만지고 있지, 그 담을 넘지 못하는 게 오늘날 내가 아닌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오늘 옹졸한 예수관을 가지고 기도로 지구를 품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주를 어떻게 품어? 지구도 못 푸는 우리가 어떻게 우주는 품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늘과 땅이 일치되는 어느 순간에 부활의 왕국이 신비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만약에 이루어지는 것이 확정적으로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나와 여러분의 자격을 갖고 우주를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를.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항성들이 질서를 지키게 하소서. 이 연약한 지구에 날벼락 같은 문제가 떨어지면 손상이 너무 큼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어떻게 예수인이 그렇게 옹졸하게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불타 그 쌀 한 돌을 가지고 비비적거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개선 없는 짓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감각되어 있는 이러한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주님이 탄식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나 아닌가? 나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 감각이 있는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감각이 있는가? 친아들로서의 유전자의 활동이 정확한가? 아담의 활동에서 아담의 맏아들로 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살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실제성이 있는가? 죽기까지 순종한 그분의 진실이 내 삶에 있는가? 거짓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족보를 넣어주었던 구속의 진실성이 내게 있는가? 그 정도의 감각은 서로 가져야 되지 않아요, 주님하고. 또한 성령은 내 의식보다 100배나 빠르다. 초석의 초석을 넘어서 내가 순간 거짓말로 대처하는 버릇이라고 합시다. 이것보다 더 빠른 게 성령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 문제를 만나면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변명을 순간 해버리잖아요. 기술적이더라고요, 다들. 이야, 천재다, 천재. 저런 말을 어떻게 구상했지? 어떻게 순간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이제 천재들이에요, 내가 보면. 그렇게 해나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지. 주님은, 성령은 이 초석보다 월등히 빨라 순간 내 의식이 발전되기 전에 내 영혼을 수십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춰놔. 왜? 괴로우니까, 싫으니까. 성령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면 일일이 다 그분의 간섭 속에서 내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억압이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애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더 많은 지도를 그렇게 받고 싶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신분 속에는 축복된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성삼위의 감각이 연약해졌다. 성삼위의 감각이 연약해지므로 내 가정을 살피는 가장으로서 주모로서의 감각이 연약하다. 또한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내가 거하는 그곳에 작은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감각성이 있어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감각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와 관계, 성자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의 감각이 분명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면 나는 시대를 본받는 자인가? 로마서에 말씀하시듯 시대를 본받지 말고 또는 위의 것을 본받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시대를 본받는 것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진단을 해서 성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아, 나는 나를 돌아보니 시대에 너무 접근되어 있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니 너무나 죄인에 맞춰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심각해지는 거지. 누가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의식이 살아나요. 뭔가 의식이 살푸시 영혼 안에서 회전이 돌면서 판단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져요. 판단과 선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10시간 기도하고도 돌아서는 딴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일주일씩 금식하고 나고도 욕심 하나는 못 바꿔요. 가난한 내 형제에게, 내 혈육 형제에게도 땅 한 평을 못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자주 그전에는 말했어요. 의 좋은 형제. 가을만 되면 그 쌀, 단을 묶어서 갖다 주는 그 아름다운 형제.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어느 마을 직접 말하죠. 유동에 자주 갔었어요. 그 전에 거기서 아주 살다시피 했는데 거기 가는데 가을철에 떡들을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웃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건 뭐 내 떡이 아니니까 나는 어떻게 참견을 할 수 없지만 왜 저걸 저 집도 주지 저 집도 주고 저 집도 주지 저 떡을 해서 왜 위에다가 밀어놓고 안 줄까? 난 내가 애 같았어요. 근데 형제 자매들이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이제 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도 그걸 안 내놓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떡을 안 내놓지? 그걸 얘기하다 마루에 걸터서 또 가고 또 얘기하다 또 한 사람도 그냥 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8시가 이렇게 됐어요. 나도 이제 좀 배가 고프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떡을 내놓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 사람은 6인가 7이 앉았는데 너무 작은 양을 내놓는 거예요. 야, 이게 남이 아니고 다 형제 자매들이고 여길 지금 방문해서 왔다 간 사람들도 저녁 되고 배가 고프고 형제 자매들이 왜 안 내놓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6, 7명이 모여서 먹는데도 요만큼 내놓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막 갈등이 됐어요. 그럼 저 떡을 누굴 주려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는 정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형제가 먹는 거 아니에요? 내 자매가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게 아까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철없는 남편 되시는 분은 그 떡 좀 또 내와. 왜 떡을 이렇게 조금 내와. 떡 좀 더 내와. 그런 못 들은 척하고 바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저건 또 무슨 마음이야. 그 떡 좀 내와. 왜 떡을 이렇게 조금 내와 하면서 하는데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못 봤던 모습이었어요. 못 봤던 모습. 내가 자라면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못 봤던 모습. 그러면서 나는 인생을 조금 배웠어요. 바깥에 나와서. 야, 그렇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우리는 감각이 있읍시다. 예수를 상대하는 감각. 예수를 상대하는 감각 속에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자신을 보는 감각. 시대를 본받아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맞물려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인가? 시대는 그러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시대를 거스려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고 시대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는데 같이 동참해 가면서 살 것이냐? 죄를 짓는 문제만은 내가 정리해 가면서 내 분량에 맞도록 바른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감각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일을 저질러요. 참 일을 저지르고도 잘못됐다는 게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감각이 없는데 일을 저지르고 뭘 회개를 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리고 성도의 어떤 의견이 두세 명이 합의된 의견이라면 그 장본인은 생각해 봐야 돼요. 형제 자매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주님을 무시하는 것 거의 같아요. 뺏어오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면 성도들은 예수인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인의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자기만이 옳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독선이에요. 선악과를 따는 하와와 아담이에요. 그러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종말이 온 것이 아닐까? 죽음의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종말이 다가왔나? 그런데 나는 무감각한가? 나는 왜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지가 벌써 이렇게 오랜데도 왜 나는 거기에 대하여 열심을 품지 않는가? 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늦게까지라도 일처리를 하려고 애를 태우면서 내가 지금 시대의 종말 속에, 영적인 종말 속에 성령의 감각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 성령 한 장을 안 봐. 관심이 없어 기도 한 번을 안 해. 찬양 한 번을 안 해. 어떤 종교의식조차도 이제는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아. 겨우 수요일날 주일날로만 만족을 해. 이거 신앙의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감각하지 않은가. 자, 내가 초등학교 수준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했다. 이 초등학교 수준이 2, 3년을 넘었다. 그런데도 감각이 없다. 중학교로 입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뭔가 주님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통로가 한번 탁 열려서 중학교 과정으로 내가 입문을 해야 또 거기에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거기서 감격하는 감사는 초등학교 시대의 감사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성장도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 그대로를 가지고 10년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수준 그거 하나 가지고 마감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결코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각은 성령과의 교제다. 시대에 내가 맞물려 살면 성령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 형제 자매들이 꼭 껄끄러워한다. 시대에 맞물려가는 나를 보고 형제 자매들이 거리감을 둔다. 무언가 권고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 왜? 거기에 도취되어서 자기 것이 만족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물려가는 사람들, 그 시대가 나에게 꼭 유익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스려 살아달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감각 없는 시대, 슬프지 않는 시대, 어려움을 보고 함께 어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형제가 얼마나.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부모가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을 한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능이 모자라면 바보 취급을 받는 것인데 얼마나 왕따를 받았으며 얼마나 무시를 받았으며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어제 막 그렇게 말했어요. 어이가 없네요.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간다. 그가 내가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걔가 만한 현실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마음이 착해서 심성이 착해서 집에 와서 그걸 말도 못해. 그리고 오기를 품고 복수도 못해. 그런 어제 상담을 하면서 야, 내 자식이 이 정도인데도 관심이 없어. 오늘 예수의 자신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 나 누구 거예요? 나 주님 거거든요. 주님은 또 누구예요? 내 분신이에요. 하나예요. 그런데 감각 없이 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나 어디에 감각하고 있는가? 슬픔을 만난 내 형제 자매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겪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못 띄워주는가? 거칠고 분노하고 파동치는 거기에 온유한 체온은 못 대주는가?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나는 못 떠주는가? 야, 소리만 컸지. 정말 소리들만 컸지. 실제로 희생은 거의 없더라고. 그 중에 나도 하나겠지. 소리는 큰데 정말 남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 같고 남에게 배려하는 것 같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자기라는 것을 탁 품고 그러면 그렇지. 정말 자기 거를 희생해. 어림도 없지. 이런 결론이 내가 오는 거야. 그래, 어림도 없어. 누가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고 희생을 해. 예수 바보나 그렇게 하지. 예수님 바보니까 예수님이나 그렇게 했지.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났어도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오늘 나 누구인가? 예수와 같이 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버려진 자 찾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뭔가 상대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가는 지구, 이 땅이에요. 천국 가서요, 어머 자매님, 어머 형제님 하고 우리들이 만났을 때 자매님 그때 고마웠어요, 형제님 그때 고마웠어라는 어떤 사례의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께서 그렇게 했죠. 무슨 말이 나오면 내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예수의 의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의식이 나를 이끌어갔고 예수께서 그런 의식을 나에게 주심으로 배고픈 자,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 가슴 아파하는 자, 손에 벽을 쩔쩔 매는 자, 억울해서 우는 자, 이들 속에 같이 묻혀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의식이다. 나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의 의식으로 살았다는 시대에 감각을 갖고 살았다는 어떤 감각? 예수가 살고 가신 감각. 그 시대가 억년이 지나도 예수의 감각만은 변질되지 않는다.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지나갔어도 예수의 감각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는 것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희생하고 간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죄인의 기질을 책망하시면서 뽑아내시고 예수의 기질로 우리를 바꿔가는 것 변질되지 않습니다. 억년이 가도.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든 나와 여러분 예수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멋지게 사십시오. 내가 어제 그분에게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나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유 난 원장님의 그 당당함이 좋아요. 내 당당함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당당함이지. 장애인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당당하게 하신 예수. 어찌 이치리요. 어떤 상황에도 진리 앞에서 굴하지 않는 예수. 비겁하게 이거 조금 얻어가려고 저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지근성. 전화 왔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으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얻어가려고 해. 주님 앞에 주님 얼굴 활짝 피고 성도 얼굴 활짝 피게끔 오히려 그들을 좀 내놔봐 줘봐.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아름답겠어. 과부의 2개의 동전이 예수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성이, 정말 작은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막 충만케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왜 안 내놓고 부들고만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내놓으라는 이런 건 아니에요.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져가려고도 하지 마라, 제발 좀. 그 예수의 충만함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그까진 떡 한 덩이, 그까진 밥 한 그릇, 그 반찬 몇 가지를 그렇게 탐욕해서 쓰겠어요, 여러분? 지지하게 살지 마라. 당장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홍해바다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정말 체험이 순간순간 있었던 사람들은 광야 두렵지 않아요. 만나가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와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로 밤을 새우고 울어본 사람은 알아요. 현실을 놓고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갔던 광야 40년의 승리의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힘있게 삽시다. 예수처럼 삽시다.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그날이 있으니 우리 조금 더 능력 있게 예수 믿는 거 누워서라도 주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묵상할 수 있잖아요. 왜 누워서 못해? 어디서라도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 시간을 놓아? 하늘에 가면 이 시간도 없어. 이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가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 예수 계시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최고 약한 시대다. 그래도 괜찮아. 나에겐 예수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예수의 시대를 삽시다. 그리하여 활짝 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슴속에서 다 느낄 수 있고 성도들의 작은 희생과 겸손과 그리고 헌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케 해드릴 수 있는 시대를 이긴 사람들아 라고 감각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각자가 예수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어가 봅시다.